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13장인데 이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이고 또 오늘 말씀의 13장입니다. 1장서부터 17장에는 사역과 그리고 성벽 완공을 말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완공시키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다시 세워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을 때 참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유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는 그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받고 그렇게 또 서약을 합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세 가지를 지키는데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안 할 것이라. 두 번째로 참 이들이 맹세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지키겠다는 것이 서약하며 맹세하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못 지키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동산이 변한다고 한국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10년이 지나가면은 이게 참 희미해지고 정확하지가 않고 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같은 거, 스트라바리우스 같은 것도 암만 좋은 바이올린이지만은 이거를 줄이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암만 좋은 연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필을 쓰다 보면은 신이 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10년이 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0년이 지난 가운데 또 이제 둔해진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기쁨이 너의 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임하고 이들 가운데 이제 말씀 안에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이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시작.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을 듣지 못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빵과 물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가용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몰아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말씀을 읽는 공동체라서 이러한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을 볼 때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견해를 가질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이들만 아니라 이방신을 갖고 있는, 이방신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이방인 신들을 이스라엘 사이에 퍼뜨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 22장에 보면 마수사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고, 이런 가운데 참 24만 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아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아서 아수르를 통하여 그리고 바빌론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거하는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의 그 후사들이 계속 남아있고, 아직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유롭게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합니다. 이들을 분리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시켜라는 결정을 했을 때, 마음에 꾹 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거를 진행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10년이 된 사람들, 20년이 된 사람들 예배를 오지만은 그냥 이 신앙이 톤이 안 되고 풀어지고, 그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습관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것은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꾹 찔릴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번해는 겁니다. 꾹 찔러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반응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을 꾹 찔러서 분리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방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런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을 숭배하는 오래같이 있었던 사람들, 익숙해졌지만 정이 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암만 정이 들고 익숙해졌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거라면은 분리시켜야 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분리시키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감정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살을 도려내야 되는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이러한 결정 가운데 이 솔직할 때 이 멍이 들 만큼 아플 정도로 이것을 분리시킬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메인 것들이, 영적으로 메인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풀리지가 않고, 뭔가 매끄럽지가 않고, 뭔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풀려주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꾹 찔러졌고, 그 찔림을 해서 내가 참 분리시켜야 되겠다, 내가 정들있고 내가 익숙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가 분리시켜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은 4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3절까지는 그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 맹세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는 느헤미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페르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빈 공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 참 신앙이 희미해졌던 모습, 고삐가 풀렸던 모습을 볼 때 이제 새로운 4가지 계획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을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나며 그에게 큰 방을 나눠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재물과 유황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 위해 11조로 거둔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줄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에 가거들과 곡식 제물과 이왕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네. 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본문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부인해서 12년 총독으로 의무를 마치고 페르시아 수도 성에 다시 리콜이 됩니다. 그래서 2, 3년이 지나가고 왕의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재파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에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온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니까 느헤미야가 해놨던 영적 청사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기강이 무너졌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영적인 고비를 강하게 채는 것이 13장 마지막 이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 고비를 땡기는 가운데 진짜 필요해야 되는 것을 첫 번째 네 개 중에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4절서부터 9절 우리가 있는 없었을 때 이제 일어났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도비아예요. 도비아에게 방을 내줬어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비아는 아몬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도비아는 그 지역에 역량이 있었던 주지사 같은 사람이지만은 한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비사실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 너희들 진짜 성벽을 왜 쌓냐, 너희들 그렇게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텐데 그렇게 왜 쌓냐, 그런 방해했던 도비아였죠. 그런 사람한테 성전을 이제 그 안에 성전의 큰 방, 그 도비아의 VIP 룸을 갖다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만들어줬나? 제사장이 만들어줬어요. 엘리야십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도비아는 현인 동맹을 잘합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엘리야십을 보면은 그는 엘리야십은 산발락의 딸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산발락은 도비아에게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 성전의 공간을 내준 거예요. 도비아에게 VIP 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갑자기 만장 같은 이 VIP 룸을 만들어 준 그 순간에 볼 때 느헤미가 그냥 화가 터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방인은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할 때인데 이방인의 도비아를 거기다 그 VIP 룸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도구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기름과 곡식과 그리고 이 장비들이 가득 차 있는 방을 다 없애고 그 도비아의 VIP 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의 우선권이 있어요. 지금서부터 사람들이, 도비아는 아니지만 목사님 우리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 하나 내줄 것이죠. 그리고 이 방 내달라, 저 방 내달라, 우리 실방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작업하는 방이 있어야 되고, 이런 방이 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은요, 우리의 성전 안에는 우선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우선권이고, 예배 드리는 데 우선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쓰임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커피숍을 여기다 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성전은요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3월 달에 우리의 성전이 들어갈 텐데 벌써 이제 좁은 것 같아요. 다 쓰임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비아 같은 VIP룸은 없는 것으로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비아의 VIP룸이 생기는 것처럼 슬그머니 느헤미야가 없을 때, 잠깐 비어 있을 때 그 VIP룸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도비아의 VIP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슬그머니 들어온 바늘구멍만 난 이 틈이 있어도 이 도비아는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그 가운데 우리의 성전 안에서도 이러한 도비아의 VIP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도비아에게 VIP룸을 갖다 내줄 때에 하나님 거가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거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도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그 내줌으로, 빈 공간을 내려줌으로 인하여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는 오래 다녔고, 그리고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콕 찌르는 게 없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자기가 배제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공간을 내주기 시작할 때, 세상의 물질에 내주기 시작할 때, 세상의 쾌락에 내주기 시작할 때, 세상의 힘으로 내주기 시작할 때 이 공간이 내준 만큼 영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공간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힘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방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은혜의 방이 있고, 말씀의 방이 있고, 거룩의 방이 있고, 예배의 방이 있고, 그런데 찬양의 방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의 거룩함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내가 무엇을 묵상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이방인의 그 나라에 가 있을 때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인의 바빌론의 신들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You are not responsible for what you say, but also for what you not say. 당신은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도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성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라, 나는 안 해. 저긴 남의 사람의 방이 있는데, 도비아의 방이 VIP를 차려놨는데 해도 그거를 말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딸이 시집 가는데, 시집가는 사람한테 그거를 너희 방이 다른 방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지 잘 살죠. 거룩하게 살죠. 올바로 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아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던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비아 방에 도비아의 물건들이 있으면 다 내던지기를 바랍니다.
도비아의 방을 내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비아는 마귀의 행동대장입니다. 조그만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면은 우리는 그들은 들어와요. 캘리포니아 가면은 가장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세코야 팍이라고 있는데 요세미테에도 있죠. 그것이 한 10층, 20층 같이 그렇게 높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큰 나무, 어떤 나무들은 이 밑으로 이렇게 갈라진 데를 밑으로 차가 지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20몇 명이 손을 잡고 해도 둘레가 그렇게 넓을 정도로 큰 나무들인데 그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나 한번 물어보니까 그 나무들이 쓰러진 이유는 조그만 벌레들이 뿌리를 먹기 시작할 때 그런 나무들이 쓰러진다고 말하더래요. 도비아도 마찬가지. 슬그머니 조그맣게 들어왔을 때, 하지만은 영적인 오염을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11절을 재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서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밖에 돼 있는 것과 직무를 수행하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으로 들어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를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배려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 그들의 소집에 각각의 자리에 복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슬레마와 학자 사독과 레이 사람의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 아들이며 마팀의 손재 하는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를 모두 정직하고 믿는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비아가 성전에 거주하게 되느냐 조사하는 과정에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쌓여 있어야 되는 방에 아무 물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통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비었을까요? 유대 사람들이 11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안 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히히히 좋다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성지자들의 성전을 포기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참 이제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비아의 월급을 받으면서 지배를 했던, 도비아가 지배했던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다시 재확립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11조를 안 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돈이 많아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저는 목회 27년을 이렇게 해봤지만은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11조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11조를 내요. 이런 것을 11조를 낸 것은 또 목사님이 이 헌금하라고 강조한다고,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 백성이 잘 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예요. 옥합을 깨트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깬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옥합을 깼는 것입니다. 은혜와 헌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옥합을 깨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비우게 되고, 또 그러니까 도비아가 돈으로 맡겨주기 시작할 때,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다시 11절을 참 재확립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더 살기를 위하여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레인들은 다시 이러한 창고 직임자를 다시 세우면서 11조를 다시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편 1편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서지 않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악과 같이 하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동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슬그머니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 타락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이 재정입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은 삶의 이제 신앙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앞에 가계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계부는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페이퍼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냐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줄 알아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하던 말이 항상 생각나요. 야, 경남아, 내가 뭐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오토바이 하나를 사겠다고 졸라댔을 때에 나한테 말했어요. 경남아, 그것도 경남아, 열매 맺는 돈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돈이 있단다. 우리의 삶에 그 말이 아직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된 것이, 내가 항상 벌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 가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돈을 항상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과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 하나님의 11조를 통해 여러분의 재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 순예배를 보면은 두 가지 참 기도가 이렇게 보면 흔하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우리 진짜 남편 돈 많이 벌게끔 허락해 달라는 것이 항상 기도에 드러나는 가운데 흔한 기도 제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이 재정 문제가 사람들에게 압박이 있을 때, 풀려야 될 것이 안 풀려질 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가계부가 다시 한번 펴질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 11조의 영을, 다른 방법도 있지만 하지만 11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리트너스 페이퍼, 이게 어떻게 써지나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가게 시작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일날 가게를 여니까 우리도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술을 파니까 우리도 술을 팔아야 돼요. 하지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닫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안 팔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이러한 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매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돈이 많아서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매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엄격히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래서 내가 유대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는 동안 그 무릎난 유대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 이게 가당하느냐 한 짓이요. 18절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의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이스라엘의 더 큰 진노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꼭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 되고 여기서도 드려야 되고 파크에서도 드려야 되고 산에서도 드려도 되고 차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꼭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그런 안식일 지키는 이유를 말하겠어요. 안식일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 코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DNA를 창조의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다르게 진화를 보는 것이 안식일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다르다. 세상은 암만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에 대해서는 다람쥐 바퀴 도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람쥐 바퀴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똑딱똑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돈만 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망가뜨린 우리의 영혼 육을 이제는 주일날 안식일날 쉬면서 나는 세상에 망가뜨린 내 생각들과 내 영혼율을 다시 재토닝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다시 토닝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첫날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일에 중독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돈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면이즘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로 인하여 안식일을 다시 엄격하게 지키고 11조를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완전히 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삼고 황금노예에서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의 힘을 바라면은 세상이 연구하고 세상이 모르는 것을 창조력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는 다니엘은 항상 이러한 계획을 할 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항상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다니엘은 항상 기도를 4번 계획할 때마다 드리는데 영어로 말하면 Oh Lord,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은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말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외롭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 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난이 심했고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보면서 일들을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월동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렇죠, 권사님? 구월동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송도로 오늘의 기회가 오기로 결정한 후에 바로 이 방에서 우리가 첫 예배 드렸어요. 저는 자꾸 예배 드리다가 자꾸 뒤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몇 명이 따라왔을까? 왜냐하면 송도에는 2손뿐이 없었어요. 한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몇 명이 따라올까 했는데 다 왔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렸어요. 그때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 것은 왜냐하면은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꾹 찔렀기 때문에, 말씀의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의 계획 가운데선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시킨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 이제 돌아와 보니까는 남자들이 막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 왕비들을 데려오면서 이방 왕비를 데려오면서 이 왕비들이 다 이방신들을 갖고 왔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요아킴도 그렇고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쓴 것이, 그러면 갖고 오면서 이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빌론에 갔으며 포로로 갔고 그러한 고생을 했어도 남자들은 항상 죄를 다시 돌아가요. 남자들은 약해요. 권사님 잘 알죠? 잘 알잖아요. 남자들은 약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줘요. 집에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가정들 보면 집에 가면 남자들이 청소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요, 애도 보고요, 다 해요. 그만큼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은 남자들이 잘해요. 왜 이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방인 여자들을 하고 결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답은 간단해요. 이방 여자들이 이뻤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역사를 보면, 책들을 보면은 오늘 말하는 모압 사람들과 아몬 사람과 이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패션하고 향수, 여러분들이 오늘 쓰는 향수는 다 그 지역에서 나온 거 아세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의 가장 발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화장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멋도 없고 멋을 내지 못하는 히브리 여자들을 볼 때 이 남자들이 다 이방신들의 여자들을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하면은, 근데 그 자녀들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4절 시작.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을 해도 유다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았어요.
바빌론에서 느헤미야는 바빌론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빌론에 태어났지만 히브리 사람이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바나나라고. 겉은 노랗지만 안에는 하얗다. 그러는 거죠. 우리 김태광 전도사님은 바나나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하지만은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근데 가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생각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서부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말을 완전히 100% 99.9% 한국말을 잊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니까는 안녕하세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는 한 분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빠나다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한국말을 다시 배우게 되고 문화를 배우게 되고 또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아스도 사람들의 말을 반은 그 사람들 말고 유대 말을 못한다는 것을 말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한테 가서 머리를 끄트라고 대머리 만들었어요. 막 뭐라 그런 거예요. 화를 냈어요. 영어로 말하면 I was very content. 내가 분해서 참지 못했다, 견디지 못했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자녀 교육이 히브리 말을 안 할 때 잃어버리고 그들의 말 속에서는 거진 다 이방신들의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은 엘이 많아요. 근데 알랍 언어는 알이 많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한국말에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써요. 그게 하나는 죽겠다예요. 죽겠다예요. 배불러 죽겠다, 먹고 싶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다 죽겠다야. 여러분들 흔하게 써서 그렇지 죽겠다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이렇게 모르고 쓰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하는 사람. 근데 난 아이고라는 뜻은 나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확하지 몰라요. 그냥 내용이 보면 거시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저는 참 감사한 게 저 주례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나 주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을 두 사람이 다들 말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믿겠죠 하는 사람들 보면 2년 있다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며 아우리치를 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만난 우리의 자매들, 형제들 보면은 결혼을 하면 그냥 그대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꾸며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갖고 있는 그 은혜 위에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이 있던 것을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참 안식일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올바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꾹 찔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잘 사는 것을 형통함에 누리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기, 이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잘 봤기 때문에 강조하고 신앙의 고삐를 다시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튜닝이 있고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모두 다 440Hz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의 고삐를 줄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전을 깨끗게 하고 11조의 원칙을 세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방인들의 혼인하지 말라는 교훈 가운데, 그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위의 복을 받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악인의 길을 같이 하지 않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